설날 연휴가 지났습니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진짜로 2025년을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다 그러신가요? 어떤 2024년 작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좀 힘든 2024년의 12월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계속 대통령실 기자실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시네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큰 혼란과 엄청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2월 1일에 제가 참 좋아하던 저희 직장 상사가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을 이렇게 잘 키워주는,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잘 섬겨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상사였는데,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서 또 마음이 허전하고 또 일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우리 박준영 형제님의 소천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부르심이라는 주제인데요. 부제로서는 사람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만 박준영 형제님의 소천을 통해 받은 영적 교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긴 한데요.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준영 형제님은 제가 33년 전에 처음 뵀습니다. 당시 1992년 가을쯤인데 회기역 쪽에 동대문 교회가 있었습니다. 2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의 대형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시골틱한 시골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강남에 비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의상들을 입고 보통 섰는데 그냥 양복을 입으신 분이, 키도 아주 작으신 분이 아주 높은 톤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처음 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참 복음도 열심히 전해주셨는데요. 아마 최복숙 자매님 댁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 저를 그곳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한 3시간 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3시간을. 저 그 전날 술 먹어서 정신이 해롱해롱 했는데. 그리고 이제 CBC 겨울 청년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저하고 그 당시에는 구도자셨던 김광환 형제님하고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 방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방이 남의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방 주인이 왔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김광환 형제님 갑자기 그때 막 울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래서 저는 복음에서 더 구원에서 멀어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굉장히 열심히셨습니다. 99년도에는 함께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일본의 24개 모임을 3개월 동안 방문해서 연수할 수 있는 길을 박 형제님이 일본의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있는 제 모습은 참 형제님의 손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게 큰 울타리셨고요. 후에 이제 장로회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좀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형제님께 자주 반대하고 주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또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영적인 제안을 하시면 힘을 실어주고 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자주 납니까? 저한테는 좀 걸림이 되던 말씀이기도 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자르고서 기름 부은 자의 옷깃을 잘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이제 입을 치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박을 하고 대제사장인지 모르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나는 몰랐다 하고 논쟁을 딱 그치는 모습, 이 모습으로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었어요. 참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 욕심이, 제 생각이 저를 붙잡고 있을 때는 올바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엎드려진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아멘이 되곤 합니다. 박형제님께서는 듣는 사람에게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말씀은 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일본에 한번 모시고 갔는데 일본의 어느 일꾼 자매님이 고민을 토로를 했습니다. 박형제님은 그에 합당한 말씀을 그저 담담히 묵묵히 전하시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자매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힘겨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셨지만 섣부른 위로 같은 걸 하지 않으시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사리사욕이나 아니면은 어떤 친소 관계, 가깝거나 멀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형제님을 뵈면서 이런 사리사욕, 이 참 없으신 분이다, 이런 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깨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참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사리사욕이라고 했을 때 그 사리사욕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뭐 욕심이나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 중심, 자기애,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에 반대되는 말, 사리사욕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푸실 때도 그 말씀의 작구대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참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받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요청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작년 여름에도 한번 박형제님께서 고비가 있으셨습니다. 다들 소천하시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기도를 했고 회복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를 부르셔서 장례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맡아서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 되신 우리 김주달 형제님께 여쭙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천하시기 전에 입원하셨을 때에는 우리 김주달 형제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추모식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맡기셨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왜 이걸 변경하셨을까? 근데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소천하시고 장례식이 시작되면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추모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박준영 형제님에게 맞는 그런 아름다운 장례식 잘 끝났습니다. 제가 근데 그 추모식에 후반부에 겨우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천하셨던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되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지 바빠져가지고요. 몇 주 동안은 밤 11시쯤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제가 바빠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된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분별이나 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을 지난번에 나눌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19장 21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새벽 기도에서도 요즘 정세에 대해서 교제를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사람이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많은 계획을 세워도 주님의 뜻만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주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이것보다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섭섭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분이 전부시라는 사실이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만한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으면서 좀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에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을)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나님이 전부이신 것입니다. 만유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의 머리가 저희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근데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런 종교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욕심, 제 생각은 머리를 붙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머리를 밀어내고 제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과연 저희가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은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근데 과연 제가 주님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너무 완전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믿는 순간에 저희들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옛 육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냈다고 생각하시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예전에 저희들의 성품은 이미 저희들에게서 잘라져 나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대열에 끄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장군이 이렇게 승전기를 들고 대열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묶여가지고. 그런 장면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을 괴롭히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런 사단부터 시작해서 악한 세력들을 전부 묶으시고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저희들은 승전기를 들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같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리하셔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골로새서 3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신성 충만이 저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미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들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탐심, 욕심. 근데 이거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죽이게 하라 혹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이미 3장 3절 위에 좀 보시면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저희들의 옛날 육체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이고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죽은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간주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탐심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많은 죄악들은 이미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끊어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요. 이미 잘라져 나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죄, 이 탐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그림자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이 뱀이었을 때 뒤꿈치로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는 깨져버렸지만 아직 머리는 죽었지만 꼬리는 힘을 잃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을 위협할 수 없고 저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탐심, 이 욕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사욕, 하나님을 빼앗아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머리 되기,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욕심, 탐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믿는다면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의 모습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기는 아기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가장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중심에 있다. 그런 이 평안함.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우린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맡기면요, 내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리사욕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뭘, 주님의 뜻만 온전하게 설 텐데 내가 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하게 하실 거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사리사욕이나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내 욕심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간과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신뢰는 반비례합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요,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없는 분처럼 여기고 내 원하는 것을 쫓아 삽니다. 육신이 너무 무서운 존재인데,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조건이 있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아기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충만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다 맡겨도 됩니다. 이미 죽은 옛사람, 옛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장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미 저희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주님이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침범도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한테 주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서 거룩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로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긍휼, 원어는 내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사람을 걱정하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비, 정말 따뜻한 마음,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온유. 요즘 이 온유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는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이게 감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온유는 야생마인데 그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기른 말보다 야생마가 훨씬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쓰지 않고 필요할 때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 온유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자기 뜻대로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조차 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던 주님의 모습이 이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실 때 저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인데요. 또 오래 참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 그런 것도 뭐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 병 중에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 인내하고 여러 핍박 가운데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능력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옷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을 사랑으로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3, 14절이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미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특이한 것, 특이한 단점,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단점을 이해하고 특이한 성향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성도가 계십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 불만을 넘어서 뭔가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기 어려워, 참 불만스러워가 아니라 나한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성장시켜 가시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꿀 수 없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바꿔 가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참고 받아줍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 공간이 생겨요. 한번 다 같이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숨 고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옷을 입을 때 마지막에 딱 매는 이 띠, 마지막 이게 갖춰져야지만 완벽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벨트를 안 입고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려가거나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여성분들 같으면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주면서 딱 띠를 매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은 어렵습니다. 용납과 용서는 참으면 돼요.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참을 수는 있지만 다가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교제하라고 하셨는데 교제는 어렵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거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은요, 모든 것을 밝히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다고 해서 좋은 곳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제가 분별하기로는 좋은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의 장점을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무수합니다. 저희들은 아마 끝이 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장점을 쓰라고 그러면,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 갔을 때 아내의 장점 20가지를 쓰시어야 됐는데 나중에 비슷한 말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장점을 크게 보는 눈, 이게 주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 이게 주님을 닮은 눈, 밝은 등불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인데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2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번제가 되어도 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 근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입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관여한,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는 번제처럼 낮아지고 이분들이 진정한 메인이 되도록, 진정한 주인공이 되도록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세우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의 일을 도와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가, 이 형제가, 이 자매님이 주님 앞에 정말 크게 영광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 이것을 바울은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하나님의 뜻만 세워집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탐심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신뢰할 때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형재님이 병상에서 마지막 줌으로 연결해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들었지만 잘 못 들었죠. 이미 RNE의 잇몸과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입과 잇몸, 이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계셨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섬기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참 선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던 바울의 당부처럼 정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또 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이는,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이런 본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 귀에 싹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딸 있으신 분들, 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딸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얼굴이 막 굳으신 분이 계시네. 저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근데 아들이 결혼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제가 마치 인디안 추장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가우가 하면서 텐트를 지우고 이렇게 전사로 사놨는데 아들이 무럭무럭 크더니 라이벌처럼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분가해서 텐트를 따로 하고 독립해서 너도 하나의 전사로서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지불해서 이렇게 출가시키는, 독립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슬프냐고요? 맨날 아침 보던 걸 못 보는 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근데요, 딸 생각하면요, 완전 달라져요. 그냥 아마 누굴 데리고 오면 굉장히 제가 미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펑펑 울지도 모르겠고요, 밤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딸에 대한 감정은 좀 더 애틋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이 박형제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딸이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게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 와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신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2025년은 이런 사랑을 하면서 함께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환경에서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하면 가능합니다. 욕심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이래야 된다, 쫓기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되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충만한 2025년 함께 살고 영원히 그런 저희들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산 본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형제님을 저희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이 되어서 저희들 후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에 탐심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불만을 용납하고 피해가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을 더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이 시간 감사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